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역대하 34장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남유다의 15대 왕인 요시야에 대해서는 역대하 34장과 35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 남유다 역사상 하나님을 사랑하여 가장 포괄적인 종교개혁을 추진했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그를 전무후무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는데요.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무깃도에서 애굽왕 누구의 칼에 죽게 된 일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며 그의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더하고 있습니다. 즉 요시야가 죽은 것은 바로의 입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가요? 열왕기에서는 요시야를 다윗의 버금가는 왕으로 최고의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역대기에서의 최고의 평가는 히스기야였습니다. 아마도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역대기에서도 요시야에 대한 열왕기서의 평가를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시야가 8세 왕위에 오른 것은 역대하 33장에서 본 것처럼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이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해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그를 지지하는 든든한 세력이 없어 왕권이 흔들릴 가능성도, 우상 숭배에 빠질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물려받은 나라는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암몬이 이룩한 우상 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을 확고히 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치우치다는 돌리다, 떠나다, 중지하다라는 뜻인데요. 배교와 변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31년 동안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정말 전무후무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역대기에서 그의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최고의 명성이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지만 역대기에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평가는 요시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유다에 이런 왕은 없었어요. 3절도 보세요. 아직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직도 어렸을 때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는 아직도 소년이었다는 뜻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올라 어느덧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16살의 소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어린 나이임에도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는 데는 전혀 미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더 이상 우상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태양상을 비롯한 각종 우상들을 찍어내고 산산이 부수어 가루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남유다에만 한정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땅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열왕기의 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했을 때 한 선지자를 통해 훗날 요시아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을 파괴할 것이라고 예언했었는데요. 약 30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역사적인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시아는 제단 위에서 죽은 제장들의 뼈를 불사르고 산당의 제장들을 죽였어요. 이는 제단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우상들과 산당들을 제거한 요시아는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는 해 그의 나이 26세에 성전 보수를 지시합니다. 11절을 보면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라는 말을 통해서 아마도 하나님을 떠났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의도적으로 헐어버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과거 요아스 왕이 성전을 보수할 때 사용했던 선례를 따라 돈이 제장과 레인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일꾼들에게 전달되게 순조롭게 성전 보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고요. 무엇보다도 성전을 수리하면서 뜻밖의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14절 보세요.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오늘 역대하 34장에서는 백성들이 헌금한 돈을 꺼내는 상황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다고 하지만 열왕기서와 비교해 볼 때 아마도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당시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발견하다는 단어는 발견하다, 이르다, 우연히 만나는 뜻으로 뜻하지 않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을 서술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장 hil기야는 모여진 헌금을 꺼낼 때 예상치 못하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율법책은 누군가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악한 왕들에게서 보호하기 위해 숨겨두었던 것 같은데요. 이 율법책의 존재 여부를 아무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장도 몰랐고요. 요시아도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었다는 것을 볼 때 그가 이전에 율법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들었던 요시아는 그제서야 남유다의 무엇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가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21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무엇입니까? 자신의 조상들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다는 것과 그리고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크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서 율법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고요. 여선지자 훌다도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재확인시켜줄 뿐이었습니다. 요시야만큼은 그것을 직접 보지 않고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죽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요. 그렇다고 요시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의 시대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시대의 편안함과 상관없이 온 이스라엘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백성들 하여금 언약의 말씀을 지키도록 언약을 맺게 했고, 백성은 다 함께 이 언약에 동참했습니다. 31절에서 32절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나라는 우상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했지만 다윗 왕의 버금갈 정도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무한정 유보될 수 없다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자신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욱더 강한 개혁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만일 그가 한 시대 전에만 태어났어도 이스라엘 역사는 바뀌지 않았을까요? 꺼져가는 등불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요시야의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시야에게 유다에 내릴 모든 재앙을 보지 않고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소망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하여도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